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14장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자체는 이제 깊이 있게 하나하나 이런 뜻이다 라는 것을 이제 나눈다라는 측면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뜻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나누면 이제 충분한 본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나눈 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목적 자체가 이제 어느 구독자님의 부탁이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편하게 읽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다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그거 불가능하기도 할 뿐더러 그건 이제 평생에 걸쳐서 이제 좀 더 정확도 있는 해석으로 가야 되는 문제니까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닌 거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읽으면 편하게 좀 친숙하게 다가와서 읽을 수 있다. 요거를 잡아가는 거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좀 부연 설명을 제가 오늘은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내용은 이제 더 이제 분명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가 드러나게끔 이제 주변 이방 족속에게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12장에서부터 이제 죄와 이제 싸우라는 형태의 주제를 가진 본문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구약의 형태긴 하지만요. 근데 13장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싸움에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시시하게 끝나버릴 싸움이 아니라 외부에 또 지속적인 유혹이 있을 것이다. 너 안에도 죄성과 기질이 남아있고 밖에서도 유혹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사항과 권면이 있었고, 그리고 14장에 더 나아가서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아예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오늘날과도 이제 빗대어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불신자였던 친구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되었다. 그러면 또 어디 가면 나 주일에서 교회 가면 네가 교회를 나간 애였어? 이건 이런 소리 듣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종의 이런 주일날에 또 나가서 뭔가 구별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가 기독교인이었구나라는 어떤 그 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유사한 원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외적 표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두고 도중에 가운데 본문에 보면 이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게 나오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의도로 대체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대체적인 교회사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교회에서 인정을 해석 어떤 틀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해서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해석에 대해서 존중까지는 해드리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육적인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해석들이 어떤 형태에서 왜 주어졌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면 건강한가 이걸 좀 알아두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내용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이마 사이에 여기를 이렇게 밀지 마라 이런 내용이 일단 첫 구절의 시작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냐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고 다니는 내가 이방신,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의 흔적이나 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표를 두지 말고 내가 이런 표를 줄 테니까 내가 구별해낸 백성이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하필 사실은 앞에 여러분들 그 레위기 같은 거 읽으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죠.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구독자 중에 가끔 글을 보면. 근데 신명기에서는 어쨌든 축약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내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구별되는 율법 중에 하필 이제 먹을 것과 관련된 율법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먹을 것을 사실 아담과 하와 사건과도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제 먹은 것이죠. 뭐 이것도 뭐 정확히는 뭐 사과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금하신 것을 먹고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 음식과 관련 지어져서 우리가 또 이제 부패하기 쉬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중에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을 하나 이제 의무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별되는 것들을 실제로 율법대로 순종을 할 때,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요. 또 이 식습관을 통해서도 이방 족속들도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 얘는 이런 건 안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별하네. 그럼 너 뭐 이스라엘 사람이야? 혹은 너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금방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또 의무감이 돼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 2절에서 뭐 성민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이 단어 가지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 중에 이름을 또 이제 지으신 분들도 많은데, 성민, 하나님의 백성. 근데 아무튼 그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방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히 그 빛을 드러내라 라는 취지에서 숨길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두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또 오늘 이제 그 1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뭐 11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것조차도 뭐지 이방 족속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드리는 것이고,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것도 뭐 이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혹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이제 돌보게끔 하시는 쪽으로 이제 뭘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당시에 이제 뭐 오늘날에는 파격적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시에 그 약육강식의 시대, 그리고 뭐 전쟁을 해서 진 쪽은 이긴 쪽에 무조건 뭐 이제 순종해서 따라야 되고, 안 그러면 뭐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무서운 시대 입장에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 또 파격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는 행동 역시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도 분명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아무것도 없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웃을 이제 도우면서 이제 깨닫게, 내가 더 피부에 와닿게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또 예배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그 종교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교성에 대해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인데, 이런 형태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구별되게 하시는 표들을 다 두셨다라는 이제 장의 내용이 뭐 14장이 되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먹을 것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도 뭐 굽이 갈라졌다, 뭐 갈라진 건 정하다, 뭐 이런 건 이제 뭐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혹은 뭐 이제 되새김을 하는 건 뭐 먹을 수 있고 아닌 건 먹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또 예외가 있고 뭐 하면서 뭐 되새김질 하는 거, 뭐 말씀을 뭐 이제 묵상해서 되새김질하는 거 뭐 정하다, 뭐 이러고 뭐 비늘이 있고 뭐 이런 건 뭐 전신갑주를 뭐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사실 하는 거는 정확히 성경에서 그걸 꼭 그렇게 해석해라 라고 나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략적인 추정에 의해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는 내용들, 뭐 성경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연결 져가지고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를 막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틀, 이제 성경 해석의 관점을 뭘로 이제 가져갈 거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가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뭐 배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좀 전도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불신자 집안 출신에서 믿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아예 그냥 그 교회를 나갔을 때부터
용어 자체가 우선 다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출석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안 나고의 어떤 그 어려움을 떠나서 뭐 하나님을 만난다. 뭐 도대체 언니가 어떻게 만난다는 거, 그게 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뭐 제스처를 취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다가오지 않고. 그리고 이 와중에 근데 특히 이제 아예 교회에 대한 배경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이제 성경을 좀 알아가셔야 할 수밖에 없는 게, 날 때부터 모국어처럼 뭐 교회 어떤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도 사실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한 몇 년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 너무 훌륭한 설교를 하는데도 배경 어떤 성경에 대한 이게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게 없으면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나 강약도 사실 그걸 파악을 못해요. 이거는 아마 뭐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몇십 년씩 있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깊이가 있는 설교, 좀 더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받기 조금 이제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이제 감히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목사님마다 분명히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강약을 주는 게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뭐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들, 뭐 전도라든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든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바람직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뭐 전도를 좀 더 강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구제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교제가 안 되고 있고, 교제가 더 어떤 게 잘 돼서 연합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 포용해서 더 사랑으로 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달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모호함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뭐 저는 이것도 좀 사람마다 견해차가 있습니다. 저는 좀 교리 공부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교리 공부를 하면 차가워진다 뭐 한데서 좀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철저히 그냥 성경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많이 보면서 주변에 물어보고 하고 뭐 이렇게 설교 자꾸 듣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다 알게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반드시 꼭 교리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또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꼭까지는 아닌데 교리 공부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주석서부터 그 성경을 깊이 보는 주석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리서까지 다 볼 수 있으면 뭐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간상 그거는 아마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열심히도 해야 될 뿐더러 굉장히 장기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이제 또 무서운 특징이 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지식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게, 이 성경을 일단 1차적으로 성경 자체가 일단 산이에요. 산. 첫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의 도구이자 동시에 산이기도 합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니까 씨름하는 기분이란 말입니다. 뭐 또 읽어도 뭐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씨름하는 기분도 들고 막 도중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막 지치게도 만들고 막 이래요. 이게 되게 장기간 해야 돼요. 뭐 그래서 한 2, 3년 정도는 애써야 이제 매일 성경을 읽어도 뭐 대략 읽는 것 자체 습관이 그냥 들어가는 데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꾸준하게 뭐 좋은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책도 읽고 뭐 유튜브에서 이것도 또 구별할 줄 물론 알아야겠죠. 유튜브에서도 뭐 좋은 뭐 누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들, 그거를 꾸준히 틈나는 대로 해야 좀 이제 안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면서 이제 좀 편하게 들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일단 좋은 목사님들이란 전제 하에서
다양한 설교를 들어도 어떤 그 차이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융합해서 저 목사님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뭐 상황이 이러니까 또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 본문 중에서도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가서도 다 기억나고 한 주간에도 다 기억나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상태로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베이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들어도 계속 지워지고 뭐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이제 교회 생활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안에서만 무리 없이 사람들 간의 대인 관계를 잘 하는 것만 남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성장해 나가는 무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뭐 아무튼 근데 그 아웃라인 제가 아까도 그 레위기에서도 그럼 이 정도까지 설교해서 이 본문은 뭐 이런 해설도 뭐 통용을 보통 한다. 그 기준이 뭐냐? 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신앙 고백서도 하필 제가 들게 된 게 한국 분이 있으신 겁니다. 허순길 그 전에 뭐 목사님 교수님이시기도 했던 것 같은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제 교리서죠.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교사 활동할 때 썼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런 책도 뭐 기독교 강요 뭐 이것도 뭐 사실상 이제 성경 전반적인 것에 뭐 이것만큼은 핵심이다. 그리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위험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르게 포착을 한다면 성경의 핵심 틀이 뭔지 알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이 책도 그렇게 해서 쓰여진 거예요. 뭐 제자 훈련도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당연히 낫죠. 근데 이제 이건 뭐 제 경험입니다. 뭐 제가 둔재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자 훈련만 가지고는 이 성경이란 이 방대한 양 부족하면 뭐 신학교까지 가서 또 뭐 배우고 여기 추가로 뭐 성경 외에도 뭐 관련된 철학이랑 뭐랑 뭐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뭐 너무 복잡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다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신학까지 해서 배워야 될 어떤 그런 방대한 건데 제자 훈련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뭐 설교의 다양한 어떤 그 색채라든가 어떤 깊이 있는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받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아주 가장 얇은 입문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제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교리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다 읽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초신자가 오자마자 어쨌든 빠르게 가장 중요하고 너무 단순하고 핵심이고 누가 봐도 뭐 이것만큼은 그래도 교회에서 다 인정하는 거고 역사에서도 검증된 뭐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뭐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얇게 볼 거냐 또 이렇게 좀 더 늘려서 볼 거냐 그 또 분량의 차이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하실 수 있다면 뭐 가장 권장사항은 결국에는 평생에 걸쳐서의 목적은 뭐 주석서도 보시고 교리서도 보시고 꾸준히 뭐 벼락치기로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시면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거기서 좀 내가 더 급하고 뭔가 빨리 틀을 잡아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리서도 제가 봤을 땐 분명 도움이 된다. 근데 이 교리서가 너무 범위가 1600년대, 1700년대 이때 교리서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또 신칼빈주의다 뭐다 또 막 나온 것들이 있는데 뭐 그게 오늘날에 비하면 좀 뭔가 스트라이크 존이 좁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억세고 안전벨트가 세게 느껴진다. 뭐 옛날에는 그게 뭐 통용될지 모르지. 그런 계속 또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 있기는 해요. 근데 적어도 이제 막 접한 사람에서 그 정도 틀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는 좀 벗어날 수 있죠. 처음에 보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 자체는 대견하지만 되게 위험성이 이상하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처음엔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게 됐다 하더라도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자꾸 막 취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너무 누적이 많이 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자칫 잘못. 그리고 이단들의 시작도 사실은 그냥 자기 사견에서 자기 옳은 대로 막 이제 조합해서 해석을 하게 돼서 이단이 생각이 있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큰 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제법 두께가 있는 교리서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그 교리서도 처음에 용어나 이런 게 되게 생소하고 잘 안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실컷 좋건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겠거니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교리서의 위험성은 이건 또 있습니다. 이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것만큼은 교회에서 뭐
도출했으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또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사에서도 성경 자체도 사실은요, 이 교리서에서도 이게 추리고 추려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는데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해서 교회사에서 엄청 긴 세월을 거쳐서 뭐 회의하고 뭐 해서 이렇게 나온 하나하나의 어떤 누적된 어떤 퇴적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냥 무시할 만한 건 분명 아니죠. 근데 성경을 더 또 정교하게 또 보시다 보면 근데 예외는 있네. 뭐 또 이렇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다 그렇다라는 거지. 뭐 심지어 아주 핵심 교리조차도 뭐 어떻게 끄집어내고 뭐 이렇게 뭐 특수한 상황을 또 내면 예외 같은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신중해지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뭐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지 뭐 정답이다 뭐다 뭐 해가지고 팍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리서를 알게 됐을 때 단점은 함부로 이제 이게 날카로운 검 같아서 너무 좁은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 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배워나가는 과정 자칫 잘못하면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걸 대신에 좋은 도구로 겸손한 마음으로 폭넓게 생각하면서 잘 배우면 뭐 예를 들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에서 그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닌데 본문에서 그 구절들은 아닌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에서 벗어난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전달하다 보면 100% 완벽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그걸 다 맞춘다면 그분이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 뭐 저분이 저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게 만약에 본문에서 비껴난 걸 들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크게 문제가 되게 벗어난 건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서 나한테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어떤 자기 방어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유익 있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응용력 같은 게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생존력이 올라가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당연히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더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과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을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히 유리하고요. 또 이제 근데 만날 시간이 현대는 거의 없으니까 뭐 책도 쓰시고 하셔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 뭐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뭐 칭은이 성환이 뭐 용어부터가 막 다 벽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배울 때. 근데 꾸준히 장기간 그냥 평생 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면 결국에는 안정감 있게 성경은 편하고 즐겁게 읽으시는 단계가 온다. 이제 결국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지금 영상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함께 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생기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친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성경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아 이건 아니구라는 걸 구별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기독교인다운 어떤 빛이 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장 주제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